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트럼프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이 알래스카의 이 천연가스 이 파이프 공사 때문에 이 한국에서 이 공사하느냐 마느냐 한창 이 무역 관세 때문에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일 날 한국에서 그 알래스카를 답사해가지고 왔어요. 이 원래 알래스카는 이 러시아 땅인데 그때 당시 이 러시아가 크림 전쟁을 해서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당시 720만 불,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16억 불이에요. 그 땅을 이 미국에 팔았어요. 1000m 가더라도 한국 평수로 따지면은 3000평이에요. 따지면 2헤알이에요. 2헤알 주고서 3000평의 땅을 샀어요. 자그마치 미국의 땅, 미국의 20% 정도 되는 큰 땅이에요. 그 땅을 720만 불 주고 샀으니 아주 거저산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사려고 하는데 당시 여론뿐만 아니라 국회의회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 땅을 사려고 추진하던 이 국무장관 윌리엄 시어드라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험담을 했어요. 아니 그렇게 큰 아이스박스가 왜 필요합니까? 만약에 얼음이 필요하시면 미시시피 강의 얼음을 깨다가 장관 집에다 채우십시오 하고서 비아냥거리며 조롱했어요. 그런데 1세기 100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곳에서 유전이 발견되고 금강이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아주 황금의 땅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시어드는 이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이렇게 설득했어요.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서 그 땅을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진 많은 보고를 보고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고서 그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통과를 시켰던 것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통찰력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갖고 그 땅을 샀던 것이에요. 반면에 이 통찰력을 갖지 못한 한 사람을 우리는 구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한 곳에 거주를 했는데 그 땅이 좀 좁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곳이 우리 지역이야 하고서 서로 영역 싸움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모든 결정권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결정해서 떠나라 하고서 결정권을 너에게 줍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 이 동쪽을 쳐다봤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소돔 땅이었어요. 거기서 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너무나 화려하고 멋지고 아주 매력적인 땅으로 보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주 죄악의 도시였어요.
그 영적 통찰력이 없었던 이 롯은 그 땅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땅을 택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그 땅에. 그래서 아넬은 소금 기둥이 되었고 두 딸과의 롯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택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즘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어보면 참 암담하죠?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또 공격을 해가지고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참 그런 때입니다. 자, 한치 앞내를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 스마트폰, 엄청나게 쏟아지는 이 정보 시대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가 있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학교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정말 영적 통찰력을 가지셔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단지 에베소 교인들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성령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로 부패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안다가 할지라도 그것은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금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더 깊게 넓게 풍성하게 알아가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지식을 말하고, 지혜는 계시를 우리 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 LAB 주석에 보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요. 계시란 감추어진 진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면, 지혜는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계시라면은, 그 계시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수용하고 내 삶으로 나타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만약에 영적인 통찰력이 없다면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 삶 속에서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해하기 힘들어요. 만약에 내 삶 속에서 고난이 일어났을 때에 이 고난이 내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고난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징계인지,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이 고난이 왔을 때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냥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현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조명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과 그러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초반에 보면은 지혜와 계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은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도저히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계획과 그 섭리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얄팍한 지식으로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셔야만이, 깨닫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같이 불투명한 시대에 우리 지식으로 지혜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이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깜깜한 밤에 전기가 나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막하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 못하고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온갖 세상 욕심, 염려, 걱정 그런 것이 다 가득 차 있고 해결할 길을 안 보이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그런 것들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답이 안 보여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소심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좀 우울해지고 하루하루가 지옥일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투명한 이 시대에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눈을 밝게 보여주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와 영, 계시의 영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살펴볼 것은 자,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8절 보세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첫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 죗값으로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 나를 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려,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예요.
단지 그것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부르셨다는 것이. 저나 여러분이 다 부르셨어요. 뭐 목사나 선교사만 부르셨어요? 아니에요.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해.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죠.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봉해지로 이 주님의 교회 지체로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찾아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신다면은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해? 이 나이에 뭘 해? 여러분 할 일 많아요. 트로트 가수 오승근 씨 아시죠? 그분이 노래 내 나이가 어때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 나이가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그 가사를 좀 바꿔봤어요.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주의 일 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주님만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세요. 저기 계신 장정원 목사님 계시는데 참 존경해요. 목회 은퇴하시고 80이 넘으셨는데도 전도지 들고 정말 사방 잘 다니면서 전도하시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전도지 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나이에도 이렇게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으니 감격해서 눈물이 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이 밝혀주시면은요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보이는데 안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이, 성별, 지식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충성한 자에게는 그에 따르는 복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그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에도 인내하며 봉사하고 충성하며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를 받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왜 이렇게 땀 흘리면서 훈련하십니까? 뭘 바라고요? 메달이에요, 메달.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메달을 목에 걸고 애국가가 울려 펴지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오늘 학기는 앞으로 우리가 저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과 존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향해서 영적 통찰력을 갖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이 기업이란 말은 클레도노미아라고 하는데 상속재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상속재산.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물려주실 유산, 상속재산이 얼마나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 근데 그 상속재산이 무엇이냐?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상속재산이 금은보화로 된 집이 아니라서 실망하셨어요? 여러분, 금은보화로 된 집은요, 기본이에요. 기본. 마시가. 그거 외에 우리에게 풍성한 영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와 복을 놓칠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 영광과 그것을 못 보고 놓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비된 기업을 못 보고 이 세상에 헛된 것들을 구하고 얻지 못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박영선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거룩과 영광의 초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왕의 부름을 받아서 갔어요. 왕이 여러분에게 보물 창고를 보여주겠소. 그러니 그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한 가지, 꼭 한 가지만 갖고 가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그 보물을 보기도 전에 나는 이 세숫대야만한 금덩어리를 갖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안에 보물 창고 안에 이 대야만한 이 다이아몬드가 있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여러분 보기도 전에 달라고 하십니까? 왕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보물을 예비하고 있는데 주겠다고 했는데 단지 사람들은 뭘 구해요? 사업이 잘 돼서 돈 벌게 해주세요. 거기 한 가지 더 보태서 내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소원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동일한 소원인 것 같아요. 제 소원도 같아요. 제가 운영하는 작은 요양원이지만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잘 되어야 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 작은 행복, 그것보다도 더 큰 영원한 행복,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천국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활로 예비된 것이 있다면은 무엇을 택하시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전부이겠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서는 뭡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받아야 되잖아요. 저 누구는 받고 있는데 누구는 손가락만 빨고 있다면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 이런 멋지고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썩어질 것을 구하며 바라보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장차 우리가 누릴 기업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학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그 큰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죠. 근데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에 어떻게 임할까? 때로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9절 이렇게 보면은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 네 가지의 단어를 헬라어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힘으로 번역한 이스퀴스라는 힘을 행사하는 것. 그냥 위력은 크라토스라고 하는데 가는 길이 막혔을 때 장애물을 생겼을 때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역사하시면 에너르게이아 해가지고 에너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능력은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때 그 능력이 바로 디나미스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이렇게 네 가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과 계획을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악한 세상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주의를 해나가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 능력이 영원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은 무한하게 주시지만은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그 능력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배터리도 충전이 잘 돼야 휴대폰도 작동이 잘 되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휴대폰도 먹통이 돼버려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충만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어둡고 힘든 때이다 보니 무엇을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암담한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내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보이게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장신대 교신 박용대 목사님이 쓴 이 가치 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가치 이동이라는 말은 더 높은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더 높은 가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뭡니까? 세상의 낮은 가치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눈이 밝아지면은요, 이 세상의 일로 인해서 일희일비, 발음이 어렵네요. 일희일비 무엇인지 아세요?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정말 좋아하는데 슬픈 일 당하면, 괴로운 일 당하면 울고 그런 걸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트게스로 뱅, 피카, 피르미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이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엄청난 부름의 상과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눈이 밝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과 영광이 보이는데 여러분, 그 상과 영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 못하죠. 그러나 눈이 어두우면은 이 세상의 것을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저 하늘에서 받을 영광과 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학기는 성령의 은혜로 눈이 밝아져서 저 천국에 받을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소망에 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날마다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부름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업의 영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